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유다에게 돌아서서 돌이키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돌이켜 보면서 그들이 행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수르에 멸망당했지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다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범죄를 간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요시야 왕의 개혁에 선포되었지요. 이 요시야 왕은요, 성전 수리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종교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 개혁을 하려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우상 숭배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시야 왕이 이 전쟁에서 어이없게 죽게 되자 이 개혁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렸고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런 유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요청합니다.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선지자는요, 유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요청하지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회개해라 말씀하는 것은요, 이미 멸망한 그들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직은 멸망하지 않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면 당연히 완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긍휼의 하나님, 노를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이 남유다에 아직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죠. 맞습니다. 우린 지금도 여전히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 길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남유다가 살 길이 뭘까요? 그들이 회복할 방법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한 일, 그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려 든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길을 내 멋대로 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길로 향해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인도하는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겠지요. 우리는 가장 먼저 이것부터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그 길에서 회복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22절 하반절부터는요,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삶이 복이 있고 회복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들처럼요,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버리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거나 세상의 유익을 우선시하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이 무슨 특별한 신앙이나 물건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대신하려 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내 인생에 있다면요, 여러분 그게 우상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겠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뒤에 두겠다? 하나님을 가장 내 우선순위로 최고로 삼겠다? 이러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깨닫고 말로만 하는 고백은 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철저히 돌아와서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해결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돌아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